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트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님의 마음을요 표현하면 이런 예화가 될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99마리 양을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의 마음. 이게 참 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99마리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한 마리, 그거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렇죠. 근데 그런데 주님은 안 예수님은 그런다고요. 네. 찾으러 가셨어요. 그 한 마리를. 네. 오늘 모신 분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예, 맞습니다. 네.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디든지 찾아가서 음악회를 선물하시는 분입니다. 예. 성악가시면서 네. 또 공연 기획사 대표이시고 네. 거기다 또 콘서트 전문 MC까지 하시는 네. 넉넉하신 분. 네, 드림라이프 대표 유정현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요. 서울 예고, 그다음에 서울대 음대를 나온 성악가시고, 그다음에 공연 기획사 대표시고, 네. 문화 사역자시고, 그리고 라디오 DJ이고, 클래식 음악회 전문 MC고, 야 정말 많아요, 그렇죠? 아니 그저 그런데 진짜 명함 펴시면은 엄청나게 길게 나오시겠는데요. 조기 축구 회장만 없는 거죠? 자기 소개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직접 좀 해주세요. 일단 마이크 잡스라는 별명이 하나 있고요. 마이크 잡스. 네. 어제 이어 오늘도 마이크 잡스입니다. 아, 그래서 마이크를 잡스. 하는 별명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에 초청돼서 간증 콘서트 할 때는 저는 노래하는 순례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순례자? 순례자. 네. 어. 저희 어머님 성함이 네. 이자, 순자, 레자를 쓰세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니까 네, 순례자고 제가 하는 모든 노래는 이제 순례자의 노래가 순례자에 그래서 야, 이순례 권사님의 네. 아들 순례자. 순례자. 말 된다. 어머님 성함이 다른 거 아니시길 다행이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 전도사님 하면은 이제 문화 소외자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콘서트를 진행하시는 걸로 네네. 유명하시잖아요. 그럼 주로 어떤 곳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문화 소외자라고 하면 뭐 네. 떠오르는 이미지들 있죠. 뭐 양로원, 고아원이 될 수 있고 또 뭐 지방에 아주 그 문화적으로 열악한 곳 네. 그것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나 예.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퇴근이 늦으신 분들 네. 음악회를 보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그 사무실 안에 찾아가기도 하고 예. 병원. 또 재래시장 상인분들도 네. 재래시장. 장사하시는 11시 뭐 12시까지 일을 하시니까 네네. 뭐 쉬는 날은 정말 푹 주무셔야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울릉도에 다녀왔어요. 네네네. 울릉도로요. 그 우산중학교라고요. 전교생이 이제 49명 정도 되는데 네네. 그 친구들도 이제 직접 이런 음악을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저희가 섬에도 갔다 오고 예. 그렇게 이제 좀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에 이제 막 찾아가서 공연을 선물하고 또 힐링이 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또 대표적으로 찾아가시잖아요. 병원. 네네, 환자분들 못 병원도 나오니까. 그렇죠. 저도 또 이제 저희 어머님이 또 예. 오랫동안 또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늘 마음이 있어요. 네. 병원도. 근데 처음에 이렇게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한테 이제 취미로 성악을 배우는 대학생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네. 예. 경제학을 공부했던 친구인데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또 바이올린도 하고 그랬던 친구라 제가 하는 공연마다 늘 셋째 줄 아니면 넷째 줄에 앉아서 늘 지켜보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알고 봤더니 이제 아주 좋은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한 이후 대기업체. 네네 네. 이제 퇴근 시간이 뭐 늦어지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너무 소외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내가 직접 찾아가서 사무실 안에 이제 악기니 뭐니 다 설치해서 하우스 콘서트를 예. 회사 안에서 해준 거죠. 그래서 서프라이즈네요. 네네. 근데 그때가 너무 느낌이 좋았고 보신 다른 분들도 너무 신나서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귀한 사역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저는 인류 최고의 문화 사역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신이시니까 말로만 해도 되는데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조금이나마 좀 흉내를 좀 내보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가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계세요. 제가 갈게요.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세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사무실에 그 바쁜데 대기업체에서들 그렇게 막 저 앉아 있을 틈도 없는데 거기다가 세팅하고 뭐하고 막 그리고 또 공연하면 아무리 못해도 1시간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시간 빼주고 뭐 이러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도 많이 예표하셨고 그렇죠. 예언자를 통해 사셨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최소 몇 달 전에 사전 미리 답사를 얘기해서. 제가 되게 예.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서 여직원과 남직원의 비율도 따져서 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출연자의 비율도 저희가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쏟아붓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제가 또 조사를 해요. 뒷조사를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누구 부장님 얘기도 나오고 과장님 네. 얘기도 나오면 너무너무 그냥 작가 빵빵 터지더라고요. 네. 신청곡도 미리 받아놓고. 그럼요. 좋아하는 곡들. 그러니까 뭐. 준비를 정말 많이 예. 하시네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늘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도 음. 한 방에 지을 수 있는 분이신데 예, 예. 굳이 왜 나눴을까? 6일이나. 그리고 또 안 쉬셔도 되는 분이신데 네. 우리를 위해서 쉬셨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런 참 사람들을 너무 배려하시고 예. 호의의 하나님. 네. 그걸 좀 흉내를 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드림 라이프에 네.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회사가 네네네. 이 찾아가는 콘서트로 유명해진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저기 우리나라 광고 회사로서 아주 정말 참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그 2012년도에는 대한민국 광고 대상을 받으신 그 이노레드의 박현우 대표라고 계세요. 네네. 근데 이분이 2012년도 당시 33살이셨는데 그때 이제 세 번째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광고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너무나 회사 직원들을 너무 사랑하는 네. 그런 회사로서. 그래서 출판 기념회에 제가 갔다가 그 강남 교보에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모인 곳이 아니었어요. 한 5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 10%도 안 됐을 텐데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중간 정도. 그분이? 예, 그래서 제가 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좀 섀도우 미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인데 그 대표님이 너무 강하게 하나님의 내 회사를 만든 이유도 예.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세게 제가 나갔구나.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 끝나고 예. 제가 콘서트를 한번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요? 사례비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진짜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이제 저희가 콘서트를 1시간짜리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네네. 제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그 영상을 아주 또 잘 찍어서 3분 14초짜리. 광고 회사니 네. 얼마나 잘 찍었겠어요. 그러니까. 편집도 얼마나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워낙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들이 뭐 아주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 노래들을 검색하면 저희가 한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 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고 연락이 와서 찾아가서 또 우리도 그렇게 콘서트를 해달라. 예. 어. 그래서 참 제가 뭐 어디 뭐 찾아가서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시작이 됐군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죠. 오. 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대표님한테 이제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선물을 했더니 그게 또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몇 배가 더 어. 큰 선물을 오히려 제가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부터 바빠진 거야 아니지? 그 다음부터. 더 바빠진 거죠. 사실 그죠? 그 뭐 재래시장이고 뭐고 막 요청이 그 다음부터 그렇죠. 소개하는 네. 거. 이걸 여기저기서. 보시고 우리도 좀 해달라고 하시는 데가 많아서 음. 요즘은 이제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이제 학부모나 교사분들에게 예. 또 인문학 강연이랑 함께 해서 네. 콘서트를 선물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영상 보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예. 지금도 되게 많아요. 극동방송에서 DJ 오래 했어요? 한 13년 정도 했습니다. 13년? 네. 정말 오래 하셨죠. 근데 무슨 클래식이죠? 네, 유정현의 네온의 클래식을 그 한 13 10년 정도 했고 예. 그 전에는 질그릇에 담긴 사랑이라고 네, 그때는 CCM 위주의 네. 방송을 하다가 지금은 일단은 내려놓은 상태. 네, 방송을 내려놓고 이제 직접 더 많이 찾아가서 네. 직접 하는데 그때 그 FEBC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DJ 할 때 네.
그 우리도 잘 아는 분이 있어요. 한 사람을 위한 방송을 하신 적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저도 봤어요. 그 네. 서준호 형제가 네, 네. 이제 네.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왔는데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저보다 훨씬 다리가 긴 준호 얘기인데 제가 방송 맡은 지 정말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예, 예. 어느 날 사연이 올라온 거예요. 추계예대 성악과 학생입니다. 제 친구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무 위급합니다. 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연을 읽고 기도를 같이 했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친구죠. 근데 그 22살 때 사고 연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2003년도 일이니까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네. 찾아가셨어요? 예, 직접 찾아갔어요. 또 갔더니 진짜 그 톰과 제리 아시죠? 네. 네네. 그럼 맨 마지막 장면 톰이 전가 그 온몸에 붕대 감고 네, 네, 네. 뭐 수혜심도 받고 이렇게 하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그 준호를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생명도 위독하고 목 쪽이 부러졌으니까 그러니까 살아도 평생 이제 누워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딱 갔더니 머리맡에 이제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예, 예. 그래도 하루 종일 우리 CTS처럼 복음의 말씀과 찬양만 흘러나오니까 그걸 듣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담당 PD한테 얘기를 했죠. 이러이러해서 이러한데 직접 찾아갔더니 지금 상황이 이렇다. 혹시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방송을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건 좀 힘들다. 한 사람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는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 저도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났는지 아니 예수님도 저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그거 하면 안 되냐고 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PD에게 소위 말해서 예. 들이대셨군요. 왜냐면 피디님이 방송 처음이니까 예. 그때 잘 그러니까 모를 뭣도 때니까. 모를 때 예. 정말 초짜니까 용감하죠. 이때. 방송 시스템이 뭔지도 모르고 네. 그냥 퉁 한 얘기인데 이제 그게 자극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예- 거쳐서 예수님 얘기하니까. 예, 아니 예수님도 나 때문에 오신 거 아니냐, 한 영혼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서준호 형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악가 뭐 고성현 선생님이 한 찬양, 그리고 누나들이 또 성악가예요. 그래서 예, 예, 맞아요. 찬양을 녹음시키고 어머님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녹음을 하고 추계예대 학생들과 그 소속된 미랄 선교 합창단 예. 그래서 한 50에서 한 70명 사이가 와서 정말 1시간 특집 방송을 했어요. 그럼 그 네. 중환자실에서 서준호 형제는 그 당시에 누워서 듣고만 누워서 있는 거예요? 들었겠죠. 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렇구나. 이게 이제 두고두고 저한테는 내가 이 한 영혼을 찾아가는 그 예수님, 이거를 내가 평생 이런 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주자들은 그 얘기 하잖아요. 10명이 됐든 1명이 왔든 최선의 노력을 내서 노래하겠습니다. 그거 같은 어떤 그 느낌인 것이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예.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 말이 되냐고 99마리는 어떻게 되냐고 그 한 마리 지가 잘못했으니까 좀 고생도 하고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죠, 그죠? 예, 중학교 때 그래서 그 금식 무슨 기도하면서 저는 그걸 구했어요. 제 친구들은 뭐 나이키 신발 뭐 그런 거 구할 때 저는 하나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이제 응답이 올 줄 알았더니 이제 한참 뒤에 제가 좀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한참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정연아 그 한 마리가 바로 너였어. 저는 한 번도 제가 한 마리에 속할 줄은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예, 나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모범적으로 엄마 말씀 잘 들었고 교회 열심히 다녔고 뭐 중학교 때부터 막 이렇게 금식도 하고 뭐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선인 의식 같은 예. 거. 네. 그런데 그게 파괴가 되는 내가 우울증에 딱 있었을 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래 한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자. 그리고 계속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예. 제가 체험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뭐 얘기가 나왔지만은
우리 유정현 전도사님께서 어떻게 또 하나님 만나셨는지 네. 그 어린 성장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모태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저희 집은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요. 음. 제가 이제 5살 때, 그러니까 77년도에 네. 제 여동생이 2살 밑인데 동생이 좀 어디가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은 나름 뭐 병원도 가보시고 뭐 어디 또 가봐도 뭐 차도도 없고. 근데 그 상황에서 아니 어디가 아팠길래 그래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다녀라. 예. 그러면 그 교회에서 기도받고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라 이제 전도를 이제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네.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은 이제 치유가 됐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더 열심히 이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사도 완치가 됐어요? 네네네. 그 당시에? 네, 병이 다 나았대요. 그래서 어. 여의도로 이사를 하신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수요 예배, 뭐 금요철야 제 어린 기억에도 늘 엄마랑 손잡고 예. 여의도 광장을 다 걸어서 그러니까 교회 가까이 간 거예요. 교회 가까이 가서 예예 세상에. 그렇게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머님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 손잡고 교회 간 네. 기억이 있네요. 네, 그렇죠. 좋네요. 자, 그런데 어머니가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고 네, 잘하셨어요? 노래 잘하셔서 뭐 가수 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잘하셨대요. 공부하신 분은 아니고. 네, 전혀 아니신데 아무튼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톤이 좋고 아무튼 지금 생각만 해도 막 엄마 닮으셨구나. 들리는 듯 하는데 예, 근데 엄마에 비하면 한창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참 재미있는 게 네.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성령 체험 같은 거를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특이하게도 뭐 기도하시다가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목사님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받으신 게 아니라 성가대 퇴장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그 찬양하는데 이제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엄마. 퇴장곡이에요? 퇴장송이. 그래가지고 아유 참. 아니,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네.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가지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예. 엄마가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체험하시고 또 방언도 이제 받으셨는데 네네.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이제 밤 12시에 엄마의 예습관들 무슨 이제 사극 보면 나오듯이 물 하나를 이렇게 뜨고 하얀 소복을 입고 네. 자기 딴에는 이제 하나님한테 제일 좋은 거 드린다고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밤에. 물을 떠놓고요. 예. 그때는 이제 그런 걸 네네. 잘 모르니까 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이렇게. 근데 아버님이 이제 우연히 네. 그 밤에 이제 화장실 가시다가 마주친 거예요 두 분이. 네. 이제 서로 너무 놀라가지고 아버지는 드디어 미쳤구나. 소복을 입고 하얀 소복 입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엄마는 엄마대로 놀래고. 그래서 아무튼 그 이후로 기도는 점점 난 잘 못하겠다 하시면서 찬양을 그렇게 하시는데 보통 그 가정 예배 때 몇 곡 부르세요? 보통은 보통 두곡 네, 두세 곡 부르시- 정도? 네네. 예. 저희는 최소 7곡 그리고 예? 뭐 보통 한 10대곡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 집회가 예. 우리 집에서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찬송가로만? 그렇게 찬송가를 좋아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병원을 안 데려가시고 저를 눕혀놓고 보혈 찬송 메들리, 나의 죄를 시킨부터 시켜서 메들리? 예수 이름으로 아무튼 해서 제가 전도사님 네. 몇 곡만 좀 소개해 주세요. 어머니가 그동안 좋아했던 곡. 정말 이 곡 그러면 어머니 생각난다 하는 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한번 해보세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뭐 이런 위안의 찬양도 있고. 제대로 안 하시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네네. 그리고 보혈 찬송 메들리로 제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면 제가 지쳐가지고 난 것 같아요 병도. 이건 계속 노래를 예. 그래서 참 찬송을 하시니. 그렇게 찬양으로 절 기르셨고 예, 예. 네. 참 재미있는 건 그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거는 가끔씩 밤 10시에 네. 예.
이제 교회 다니시 한 3년 정도 되니까 찬송가를 이제 거의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워낙 또 좋아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1장부터 마지막 뭐 7번 아멘인가요? 그걸 판소리 하듯이 이제 완창을 하시는 거예요. 1장? 네, 저는 한 찬송가 시간 완창이요? 정도 듣다가 전 잠이 들었고 네. 와. 어머니는 거의 새벽 4시, 5시 그 중간에 또 필이 꽂히는 찬송가는 몇 번 무한 반복을 하시면서 그렇게 능력 있게 찬양을 찬송가 하십니다. 완창? 네. 나 처음 들어봐요. 진짜 찬송가 저도 완창. 처음 들어봐요. 축가도 많이 네네, 하시고 네. 장례식에서 또 조가도 네. 부르시고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시니까 또 장지 갈 때는 버스 안에서 그 다시 판소리 메들 찬송가 메들리를 예. 네. 그때가 엄마의 그 사역이 꽃을 피웠던 때. 그러니까 예, 예. 노래를 잘하시니까 각종 결혼식 축가를 이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찬양을 많이 하신 것 예, 예. 같고 하는데 더 놀라운 일은 이제 장례식 때 어머님이 이제 조가를 부르시죠. 네. 그때는 어떤 노래 불러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렇게 한번 쫙 예배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새워서 찬송가 하셨던 걸 언제 사용하셨냐면 장례식 마치고 이제 장지로 떠나는 버스 안에서 예. 보통 테이프 틀잖아요. 네. 어머님 이제 저희 어머니도 진짜? 이제 마이크 잡수셨죠. 라이브로. 라이브로 장례에 관련된 찬양 그리고 또 위로와 평안을 주는 어떤 그런 찬양들을 거의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와. 딱 하면 그때 장례식의 특징은 뭐냐면 이 고인이 되신 분은 크리스천이지만 친척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닌 분들 있죠. 아닌 분들이 네, 더 많죠. 많죠. 이제 네, 그때 네. 그때 그 찬양을 듣고 마음이 녹아져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거 맞습니다. 예. 장례식장에서 그 마음이 버스 이제- 안에서 예, 버스 안에서 그때는 왜 우리가 그랬잖아.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이제 마음이 네. 열리시는 데다가 그 야.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메시지가 있고 주옥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전도사님도 중학교 때 성령 체험을 해요? 제가 중3 때 네. 이제 제가 서울예고로 입학을 하게 되고 네. 입학 전에 이제 봄방학이 한 번 있잖아요. 네. 그때 어머님이 야 감사한 일이니까 3일간 금식 기도를 하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금식하는 거는 네. 대부분의 일인데 네. 감사로. 너무 감사하니까 금식을 하자고 하시는 거여서 뭐 또 순종을 잘하니까. 네, 네. 근데 그 전부터 중학교 때부터 어머님이 금식 훈련을 시키셨어요. 사실 유치부 때부터 예. 한 끼 금식을 시키셨고 아. 중학교가 됐을 때는 1월 1일부터 3일까지 1년에 3일을 하나님께 드리자면서 금식을 시켰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한창 먹을 때인데. 예, 그래서 저는 아니, 뭐 다른 집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고 이제 어떻게 네. 보면 지나고 보니까 속은 거더라고요. 네. 잘하셨지. 예, 근데 그때 너무 큰 훈련을 하셨는데 중3 이제 예고 입학 전에 감사의 제목으로 금식을 하자. 그래서 했죠. 3일간 또 하고 3일 금식 마치고 이제 패배 예배 때 예. 주기도문을 딱 하고 제가 어휴 말씀을 이제 제가 싹 폈어요. 제가 사실 이게 좀 어렸을 때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겠지 하고 딱 폈는데 금식장이 나온 거예요. 이사야에. 나의 좋아하는 금식은 시작되는 말씀이 쫙 쭉 읽는데 그때는 이제 또 새로 성경이었죠. 옛날이니까. 그때 그 성령이 임하시는데 저는 목사님들이 뭐 성령을 받으면 뭐 무슨 나무가 찬양을 하고 뭐 이게 다 비유법이고 좀 과장법인 줄 알았는데 그 예배 마치고 그 말씀을 제가 받고서 나오는데 정말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게 기쁨이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는 그러니까 기도원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간판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글씨가 보이면 그 간판에 맞춰서 제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 무슨 온누리 약곡이면 뭐 하나님 온누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예, 그러면서 자꾸 뭔가 기쁨이 너무 넘치고 예. 와 그때 참 책도 잘 읽혀지고 감사함이 넘치고 네. 막 그랬던. 근데 더 중요한 체험 뭐였냐면 예. 그러고 한 몇 주 살았더니 와 이게 한번 이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예. 저도 없겠어요.
어느 순간 제가 제 여동생을 말씀으로 정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성경을 보니까 개미가 이렇게 부지런한데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른이라든가 이러면서 그때 어떤 하나님의 받았던 그 은혜가 싹 사라지는 느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이게 더 중요한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교만해지면 이게 제일 위험한 거고 사실 이단들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뜨겁게 하다가 그렇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자기가 있고 주인 되는 거죠. 그걸로 판단하고 네. 그러면서 이게 그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이제 평생 그래 정말 겸손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되고 네네. 내가 이 어떤 영적인 이걸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 하는 교훈을 그때 되게 얻었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중학교 때 성령 체험하시고 이제 예고를 거쳐서 네네. 정말 사람들이 예, 엄지척으로 하는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또 어떻게 신학을 하시게 되셨는지. 이게 사실은 제가 굉장히 귀한 어떻게 보면 스토리인데 예. 한참 동안 좀 이게 수면 밑으로 내려놨다가 사실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되면서 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때가 됐구나 하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된 이야기를 좀 전하려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사실 5살 때 이제 교회 처음에 막 다니기 시작할 때죠. 네네. 애기잖아요, 5살. 엄마랑 같이 자고 싶은 거예요. 그 여의도 아파트 살 때. 근데 이미 잠이 드셨어요, 부모님이. 그럼 혼나잖아요,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럼 안 혼나고 엄마랑 같이 자면 잘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 생각을 뭘까요? 해보니까 엄마는 이제 한창 이제 뜨겁게 뜨거울 예수님을 때. 사랑할 예, 때니까. 여의도까지 막 이사 오시고. 그렇죠. 그래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목사가 되라라는 꿈을 꾸면 음. 꿈 얘기를 해주면 안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러면서 엄마가 이쁘다고 예. 데리고 잘 것 같다. 그러면 쪼로록 그렇게 가면 예. 거짓말인데 실제로 제가 잠이 들었어요. 한 3, 40분 잤을까요? 청천연 칼라색으로 제가 어떤 큰 바위에 빨간색 바지 또 파란색 바지에 빨간색 티셔츠 멜빵한 아주 그런 5살 그 모습이었고 예수님 성화 보면 이렇게 문 앞에서 이렇게 등을 들고 기다리는 그 모습의 예수님이 보여지면서 제 머리에다가 손을 대시고 목사 되라라는 꿈을 실제로 꾼 거예요. 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꿈이 나타났단 생각하고 잠이 든 다음에 말이에요. 벌떡 깨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무 좋게 이제 생각하시고 껴안고 잤어요. 다음 날 이제 피아노 학원을 갔더니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문 열자마자 유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벌써 전화를 한 거예요. 너무 어머니가? 좋으셨나 봐요. 이제 동네방네. 네. 자랑하시는 거지. 우리 아들이 이제 목사 된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음. 제가 지금은 이제 좀 방송도 하고 뭐 그래서인지 몰라도 말을 잘하는 편인데 사실 되게 숫기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 뭐. 그랬어요? 예, 심지어 뭐 좌석버스를 탔는데 제가 창가에 앉았고 모르는 아저씨가 딱 앉아서 이 아저씨가 잠이 들면 제가 못 내렸어요. 그 정도로 소심하고 막 그랬는데 어머나 믿겨지지가 않네요. 자랄수록 이제 걱정인 거야.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지? 말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보니까 설교가 매주 틀리네.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평생?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러고 있었죠. 뭐 세월이 흘러 뭐 중간에도 너무 받은 은혜도 많았지만 이제 98년도에 예.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어머님하고 새벽 기도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났어요. 택시가 이제 신호를 무시하고 저희 차를 소형 아주 작은 차였는데 저는 어머니 덕분에 하나도 안 다쳤고 어머니가 이제 전치 6주인가 꽤 크게 다쳤어요. 크게 다치셨네요. 네, 다리도 부러지시고 그 순간 내용들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차저차해서 뭐 또 많은 이야기겠지만 다 패스하고 그리고 이제 퇴원을 앞두고 한번 사실 새벽기도 갔던 이유는 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다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사고하고 상관없이
뇌종양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검사를 해보니까. 예, 골프공만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덕분에 알게 돼서 감사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제 뇌 수술을 받게 되는데 제 어머님이 그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정현아 걱정하지 마. 엄마 천국 구경 갔다 올게. 그러고 쓱 들어가셨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머님이 너무 찬양을 좋아하시고 잘하셨으니까 제가 녹음기를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수술 전에 엄마 노래를 좀. 들려드리려고. 그런데 순간 아니 치유 받으면 수술 받으면 멀쩡하게 나실 테니까 에이, 이건 믿음 없는 행동이다 하고 내가 에이 필요 없어 하고 녹음 안 했는데 아무튼 17시간이나 이제 수술을 하시고 잘 됐다고 해서 이제 감사 기도를 하러 또 갔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근데 갔다 왔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수술부에서 이제 피가 터져서 이제는 장례 준비하시라고 하면서 다시 10시간을 재수술을 하셨어요. 도합 27시간을 이제 수술을 딱 하고 하는데 기다려도 깨어나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목에다가 자가호흡이 안 되니까 구멍. 인공호흡기를 이제 기관지 이쪽을 이제 하니까 그때 앞불싸 녹음을 할 걸 후회가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병이 점점 그러니까 식물인간이죠. 식물인간 상태로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우울증도 오게 되고 왜냐면 어머니하고 너무 친하고 했는데 그러던 상황에 한 5개월 쯤에 엄마의 그 초점 없는 눈빛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이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들 주의종 만들려고 엄마가 또 대신 저기 희생하나? 그러고 나서 또 한 1개월 정도 지나는데 어머니 눈동자가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따라가요. 하고 근데 반이 마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쪽 눈만 제가 있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쫓아오는 거예요. 의식이 있구나. 그 순간부터. 그래서 반은 마비가 되셨지만 이제 반은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엄마 나 보여? 그랬더니 입술을 쭉 내미신 거예요. 예스하고 노만 돼도 연애가 너무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엄마 예. 천국 갔다 왔어? 갔다 오셨대. 그 다음 제가 물어본 게 엄마 예수님 봤어? 그랬더니 표정은 봤는데 입술은 안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9.11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를 보니까 60며칠간 갇혀있던 사람이 예수님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이 아니라 어떤 존재 그리고 빛으로 표현이 되더라. 이런 느낌이니까 이제 예스랑 너는 표현 못하고 표정은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하루 이제 결심을 하고 물어봤어요. 엄마 천국도 갔다 오셨고 예수님도 보셨다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엄마 나 성악가 될까? 가만히 계셔. 엄마 그럼 나 목사 될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목하는데 이미 전에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 후에도 못 봤는데 이만큼 나왔어요. 정말.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까지도 아드님 예, 목사 만감이 교차하더라고. 이거는 엄마의 되기로 유언이구나. 아니면 예수님도 만났고 천국에 가셨으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5개월 있다가 이제 2000년도에 1월달에 이제 어머님이 하늘나라를 가시는데 5개월이나 계셨어요. 네. 근데 저희로서는 그 갑자기 가신 거니까 사실 저희가 선산이 없었어요. 네. 이제 장지를 어디로 걸지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랑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추억이 너무 많은 거죠. 예. 네, 중학교 때 되면 금식했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던.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가족 묘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가 꼭 저기 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백방으로 알아봤더니 불가능하대요. 포화 상태. 포화. 네, 권사님, 장로님들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미 일주일 전에 저희 성가대 총무님 어머님도 돌아가셨는데 안 됐대요. 그러니까 야 너 포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장례식 그 둘째 날 아침에 이건 내가 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서도 내가 비웃었으니까. 어떤 기도가 튀어나왔냐면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목사가 될 테니까 내 몇 자리 미리 땡겨주세요.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도 자리가 없는데 목사님은 혹시 자리가 있을지 몰라요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하자마자 제가 막 비웃었어요. 아이고
이게 뭐냐 이거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머님을 오살리 기도원에 모시게 된 거예요. 예, 아유. 야,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꿈꿨죠. 엄마가 유언처럼 예. 얘기하셨죠. 아유, 제가 그러셨구나. 결정타로 성원 기도를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저 네. 신대원은 한 세대에서 하셨겠네요. 예, 저는 이제 아무런 갈등 없이 음. 예, 제가 순복음교회 어렸을 때부터 출신이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MDB 과정을 잘 졸업을 했죠. 네. 그 신대원을 계속 다닌 게 아니에요, 그죠? 그때 또 때마침 극동방송 DJ 하면서. DJ를 하면서 그러니까 바쁘니까 이제 신학교를 하는데 잠깐 그죠. 쉬어요. 도저히 뭐 요일마다 코너가 네. 있고 뭐 하니까 그때는 병행이. 또 네, 1시간이지만 극동방송이 광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이고 하니까 한 학기 그냥 버겁게 하다가 저도 학교를 휴학? 그다음에 휴학도 아니고 그냥 안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재입학을 하잖아요. 예, 2005년도에 제가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난데없이 2006년도에 음. 아니 어떻게 이 스토리를 아는데 왜 신학을 안 하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전화를 했죠. 제가 이러이러해서 한데 시험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랬더니 한 번은 재입학이 가능하다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2006년 가을에 재입학을 딱 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때 또 간증이 있어요, 그죠? 이때가 이제 제가 완전히 마음을 잡게 됐는데 첫 수업에 그 교재가 희망목회 45년이라는 그 책이었어요. 네. 책인데 새 책이죠. 새 책인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이게 무슨 책인가 하고 이제 딱 폈는데 118페이지가 펴졌어요. 새 책이고. 그런데 저희 어머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에. 책이 왜요? 그러니까 구역장에 대한 설명이 있는 챕터에 그 수많은 사진 중에 하필이면 저희 어머님이 최자실 목사님과 다른 구역장님들 함께 찍은 사진. 십자가 바로 밑에 저희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마치 주인공처럼. 야. 그때 제가 정말 눈물이 좀 없는 편인데 계속 눈물이 나고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뭐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을게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졸업까지 한 거예요. 예, 졸업. 근데 잘 아직 지금 했어요. 목사님이 안 되셨잖아요. 목사 그러게요. 안수를 이제 받을 때가 된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루지 말고 음. 네,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온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보시는 성도님들 기도 부탁 좀 네. 하고자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여기서 선포하시면 이제 네네네 하셔야 되니까. 그 신학을 한 게 네. 건면해 주신 분이 이제 사모님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사모님 어떻게 만나신 거죠? 저기 기도 모임에서 만나게 된 네. 거예요. 그분도 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제 아내가 좀 유명하시죠? 네 행위예술가인데요. 네네. 무용가로 아는 사람도 꽤 많은데 아, 그런가요? 지금? 글을 참 잘 쓰고요. 그 글에 나오는 것들을 직접 만들고 사진과 영상 작업까지 해서 1990년대는 꽤 저기 유명해서 뭐 TV에도 뭐 CF 광고에도 나오고 하게 됐는데 아무튼 제가 미술가 친구가 어디 좋은 곳에 이제 기도 모임 있다. 한번 가보지 않을래? 했을 때 이제 처음 2002년도에 처음 가게 돼서 그때 만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 중심으로 교제를 나누는 와이프는 이제 온누리교회 영어 예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목사님이 CCF라는 걸 만들어라. 크리에이티브 크리스천 펠로우십이라는 단체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고 저보다 한 살 누나이긴 하지만 아무튼 예. 네, 그렇게 해서 아이고. 만나서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되시면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연관이 돼서 예. 예를 들면 사실 제가 한동안 한남동의 어떤 카페에서 매주 설교 콘서트라는 걸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송하는 성악가들과 제 메시지가 하나로 미리 이것을 메시지와 맞는 찬양에 맞는 설교를 또 제가 받아서 그때 우울증에 하는. 대해서 많이 하셨죠. 우울증 얘기도 했지만 그거는 진짜 정규적인 예배였어요. 자살 매주마다 매주마다 했으니까 그거를 해서 한 모형인데 제가 이제 꿈이 원래 텐트 메이커 네. 그러니까 제 일을 하면서 제가 주일날에는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디든 찾아가서 하는 게 이제 꿈인데 그래서 일단은 음악가 중심으로 네. 어떤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악가들이나 음악가들 또 피아니스트 분들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예배에 올인은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 미리 뭐 세 번 아멘이 되든 기도송이 되든 뭐 특송을 한 사람 특순에 대한 이제 뭐 설교 시간에 그걸 또 쭉 네. 생각해야 되고 네. 지휘하시는 분은 미리 항상 해야 되니까 그런 우리 음악하시는 분들 위주로 영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또 평일날은 같이 또 콘서트 일도 하고 주일날에는 오전에 같이 예배하고 어디론가 이제 또 일하러 가야죠. 예. 사역하러. 뭐 시골이나 이런 교회에 찬양하고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교회를 사실 꿈꾸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네. 자, 그렇다면 네. 우리 아직은 전도사님, 네. 네, 미래의 목사님을 꿈꾸는 우리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을 한번 들어볼게요. 늘 어떤 무대이든지 저희끼리 항상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게 해달라는 거,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내가 매일 바쁘게가 아니라 내가 매일 기쁘게 사역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어느 네. 순간 내가 매일 바쁘게 이거 이상하지? 네, 그럼요. 너무 바빠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매일 기도로 바쁘게. 예, 그게 제 그러네. 기도 바쁘게. 제목입니다. 네. 그 생각 못했네. 네. 기도는 바쁘게도 해야죠. 내가 매일 못 봐도. 기도로 바쁘게. 네. 내가 매일 기쁘게. 네. 참 개그감이 뛰어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오늘 되게 심각하셨어요. 네. 원래 저 무대에서 같이 이제 MC도 보고 그러면은 참 잘 웃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이기동 선생님께서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술래자시잖아요. 술래자. 술래자.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아마 만날 때는 유정현 목사님으로 소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렇죠. 꼭, 조심스럽게 네. 연애. 네, 저도 소망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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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현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유정현 전도사님하고 여러 번 얘기 중에 그 말씀 나왔어요. 찾아가는 예수님. 네. 예. 하나님이 굳이 이 땅까지 사실 예수님이 안 오셔도 돼요. 그쵸. 위에서 그냥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고 말 한마디로 싹 정리가 되는데 야, 쉬워. 그러니까. 오케이. 막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말씀으로 육신으로 입고 오셨잖아요. 말씀이. 네. 잃어버린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나라는 생각. 근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왜 가만히 있냐 이거죠. 우리 아직 예수님 모르신 분들한테 우리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찾아가지 않으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자, 저희도 그 한 영혼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